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고 어떤 것을 추억하십니까? 저는 딱 이맘때가 되면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유년부에 있었던 저의 모습, 그리고 그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섬겼던 교회는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던 교회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50년 넘게 아직도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교회, 제가 어릴 적에 아동부에서 준비했던 성극, 크리스마스 성극을 처음 준비했던 그때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형들 누나들이 하던 성극만 보았던 그때 그 무대에 처음 오르게 되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무척 긴장이 되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대사를 많이 외웠어요. 몇 번고 수십 번, 수백 번 외웠던 것 같습니다. 대사가 딱 한 줄이었거든요. 왕께 유황을 드립니다. 동방박사 3위였던 제 대사는 딱 한 절이었습니다. 그 한 절을 하면 되는 건데, 무대에 올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오르는 순간 조명이 나를 내리쬐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긴장이 더 되죠. 그저 형들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냥 있었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뒤에서 보시면서 왕께 선물 준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시즌이 되면 아동부 아이들은 성극을 준비하고 율동 찬양을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24일 밤에 이렇게 발표회를 갖고요. 또 형들 누나들, 중고등부 형들과 청년부 형들은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지은 시도 걸고 찬송도 부르고 시도 암송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아동부 사람들은 집에 가고 청년부와 이제 중고등부 형제들 남아서 무엇을 할까요? 그때부터 게임을 하고 놉니다. 밤이 지샐 때까지. 게임을 하고 놀고 있다가 밤이 지새고 나면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3, 4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한 사람들은 저쪽으로 새벽송을 돌았어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들이 두 팀이 되어서 새벽송을 도는 소리가 교회에서 들어도 이곳 저곳에서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던 문화가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을 시끄럽다고 고함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새벽에 추울까 모자와 장갑을 챙겨주었고 돌아와서 다시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예배 시에 난로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감기에 들지 않도록 따뜻한 차와 간식거리를 준비하여 그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다 돈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즐겁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새벽송을 돌고 있다면 경찰에 잡혀갈지 모릅니다. 시끄럽다고 비난을 당할 것입니다. 저 종교쟁이들이 또 시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구박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추억이 돼버린 이 성탄에 축하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기회가 없어진 것, 축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새벽송을 돌면서 이런 문화가 없어진 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추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나아가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성탄 캐롤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면 이 시즌만 되면 많은 가수들도 그렇고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는 우리 여러 가지의 캐롤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개그맨이 심영래 씨였는데, 심영래 씨가 여러 가지 버전의 캐롤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캐롤들이 이 시즌 되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쉽게 캐롤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사시면서도 얼마 전까지는요,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캐롤이 들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저작권이나 문제로 인하여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캐롤을 들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던 그것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추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에게 이 교회 위에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문화로 취급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그것이 이제는 단지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지는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날에 탄생을 알렸던 목자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럴까요? 우리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바쁜 그 순간순간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에게 잘 전하고 계십니까? 그저 꼰대로 여겨지고 구태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래라고 취급받는 그런 문화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실된 그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 그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하늘의 별을 찾아보고 따라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란이 난 이스라엘 왕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별을 연구하여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태어나신 왕을 찾습니다. 가장 큰 왕, 그를 축하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헤롯의 처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인가? 어디인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오늘로 본다면 천문학자일 수도 있고 별점을 보는 신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하였고 공부하였던 그 별을 보고요, 그 별을 따라 이 땅에 찾아온 세상의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별빛을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있을 만한 법한 하늘이 알려주는 왕,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헤롯과 헤롯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가 어디 있다고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왕은 급히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들이 머리를 모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어디로부터 찾아왔는지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가서 경배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며 다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머물러 선 곳 그 장소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구가 자신들이 공부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온 별의 모습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이 쳤던 그 점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그 시간을 목도하게 되는 시간이며 자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쁨의 소식은 가득하였습니다. 안 되네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모두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날입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단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였던 존재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어왔어요. 수많이 그 이름이 지났습니다.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 기뻐하는 소식에
절대 기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소리인가? 자신을 위협하는 소리인가? 자기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데 비록 악이지만 그가 성장했을 때 하늘에서 점지하여 준 그 왕이라면 차후에 자기의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조금만 그가 공부하였다면, 조금만 그가 성경을 연구하여 보았다면, 조금만 그가 선지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기 위해 온 왕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기억하였다면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자신을 두렵고 괴로운 순간으로 몰아넣는 시간이었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비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동방 박사들, 헤롯은 얼마나 그들을 원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를 저질러 버리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16절에 보면 쭉 내려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부터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그의 두려움은 그의 큰 죄를 덮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괴로움은 그를 죄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두려움과 그의 괴로움으로 그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쁜 소식이 들을 때 나는 헤롯같이 두려워하고 괴로운 자 되어지는 않았는가?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 나의 괴로움을 감추기 위해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이 교회에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진 않았는가?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회개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하지만 그 용서를 구하기보다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우매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얼마 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어찌 내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장 더 넘기시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갈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중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는 그 동방박사를 빛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죄와 같은 인생의 길에 살아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별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우리를 이리로 그리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실된 빛을 보여주시면서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길과 인도자가 되어주시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날을 너무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만큼요? 45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기다리고 계시나요? 매해 똑같이 찾아오잖아요. 45년을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횟수만큼 예수님의 이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같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험난하고 성숙할수록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요,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쁘고 어쩌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사하고 작년보다 내년이 더 성숙하여질 수 있는, 우리에게 365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기쁜 하루가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날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루하루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런 날로서 맞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하루만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하루,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반대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이 교회가요, 가장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장 가득한 빛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어쩌면 더 어둡게 변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되어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어둠 가운데 더 가장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모여있는, 많이 모여있는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하브라 땅에
가장 큰 빛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실 땅에 가장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의 빛으로 동참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65일 다 빛날 수 없을지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가장 빛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과 그런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고 우리의 인생길이 각기 다르고 때로는 부유할 수 있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 길 하나하나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길이 되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매년 똑같이 다가오는 날이지만 365일 중에 가장 기뻐하는 날로, 365일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날로, 그리고 그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의 모습교회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죄성이 이 모든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회개가 나의 용서 구함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며 우리는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다림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